네, 오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저희가 율법에 관한 규례 중에 여러분 읽으면서 머리 아픈 부분이죠. 우리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부분, 지난주죠.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이 정한 동물 또 부정한 동물, 또 왜 이것이 부정한 짐승이고 이것이 또 정결한 짐승인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경에서 이해하기 좀 힘든, 또 이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여성이 출산했을 때 그 출산한 경우에 불결함으로 이래 동안 그가 밖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남성이나 여성이 몸에서 유출되는 것 때문에 그 불결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13장 14장엔 또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고 번역됐지만 악성 피부병이라고 알려진 이런 질병을 어떻게 정결과 부정한 걸 판단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조치를 취하고, 또 다시 정결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2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11장부터 일렬에 이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좀 써놨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의 관습에 관한 법, 저는 이 11장부터 15장까지가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먼저 나누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좀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저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행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읽어서 모르겠나요? 아니면 별 관심이 없나요? 지금 대부분의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율법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지켜라 라고 해서 보편적인 법으로 주신 법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그 대한민국의 헌법의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1항 같은 경우에는요, 1919년에 임시정부부터 1조 1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2항 같은 경우는 1987년에 개정된 법에 모든 국민의 주권, 그것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면, 이 세부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할까라고 할 때, 어느 나라는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요. 어느 나라는 간접민주주의를, 또 대의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서로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혹은 우리 국가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부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때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을 제가 어떤 분을 좀 이렇게 조언해 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상속법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60년 1월 1일 이전에는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호주 상속인이라고 하죠. 맏아들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상속했어요. 그런데 법이 1978년 12월 31일 이때까지 또 다시 법이 개정된 것에 의하면 호주 상속인, 다시 말하면 아들이 1.5, 호주 상속인 이외의 모든 피상속인의 아들은 1.0, 배우자는 0.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미혼 딸은 0.5, 기혼 딸은 0.25. 그리고 다시 1979년 1월 1일에 바뀐 법에 따르면 여기는 호주 상속인이 1.5, 배우자가 1.5, 기타 자녀가 1.0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1991년부터 현행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1.5, 나머지 모든 큰아들, 작은아들, 딸 똑같습니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률의 내용들은 계속 바뀌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게 뭐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은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몇 퍼센트를 나눠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할 때는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폐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원칙과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피부병에 관한 것들 혹은 여인이 출생했을 때 정결 예식을 하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짐승을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건 시대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나오는요, 손해배상법, 상속법, 여성에 대한 차별법, 노예제도법, 전염성 피부에 대한 법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본질은 뭐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우리가 정결하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이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가장 잘 정함으로 인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에 따라서 저는 이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그와 같은 지금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과 그 당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하부법들은 변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희가 13장, 14장에서 말씀드릴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3장, 14장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 맞다라고 최종했을 때 격리 조치를 취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격리되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예전에 유럽의 인구의 반을 다 죽였던 패스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말라리아라든가 한때는 전 인류를 위협했던 이 질병들을 지금은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 구약 시대, 예수님 때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악성 피부병이 전염이 되면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다 괴롭게 죽어가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흰 것이 생겼다가 딱쟁이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 그 당시에는요 의학의 기술이 그 악성 피부병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격리 조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3장 14장에 특별히 보면 그러한 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똑같은 항목들이 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이 세상과 너무나 부딪히는 게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교회에서 설치는 건 성경의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어디 여자가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정신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성경 안에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노예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구약에 있었던 짐승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전통과 관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건지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위험하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영원한 법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배상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게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생활소득이나 아니면 국가적 사회복지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 11조도 언젠가는 굉장히 많이 의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나라가 다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되는 세상이 어느 국가가 있다면 그분은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죠? 생각해 보실래요? 월급이 없어요. 그냥 일하고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할 때 11조의 개념과 지금 또 다른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소득과 내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의미로서의 11조의 개념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11조를 지키지 말아야 되자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돼서 바리새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원리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자부심 하나 지키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 하나의 행동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사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매일매일 내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하는 행위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선택 앞에서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12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12장은요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한 건가요? 죄인가요? 근데 왜 불결하다 그럴까요? 성경에서 아들을 낳으면 불결하니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격리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는요, 피가 정결할 때까지 33일, 그리고 앞에 일주일, 그리고 40일을 스스로가 여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격리돼 있어야 되고요. 딸을 낳은 경우에 2배입니다. 정확히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여드레째 적용이 아니라 15일째, 그리고 66일 동안 정결해지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그래서 여기 왜라는 질문을 해놨는데요, 출산이 죄는 아니잖아요.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출산한 여인은 일주일 동안, 33일 동안, 딸의 경우는 2주 66일을 이렇게 본인의 정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월경 기간에 대한 게 여러분 15장에 남자가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중요 부분에서 나오는 것과 함께 나오는데요, 저는 구약에서 피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명을 찾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피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뭔가 그럼으로 인해 우리의 몸 안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몸 안에서 질병이나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피를 토한다 그럴 때 이 피를 토한다는 것과 하혈을 한다는 것과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것과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몸에서부터 피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나오면 질병이 돼서 폐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시기였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피는 그 피 자체가 사람이 불결하게 될 수 있고 혹은 불결하게 되었다는 표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되고 피와 함께 먹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는 이 피를 몸에서부터 유출했을 때 질병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위생적인 이유, 혹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아직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지 못할 때 무조건 일단 피가 몸에서부터 나오면 그 기간 동안, 일정의 기간이 지나고 나야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질병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왜 딸의 출산의 경우는 2배로 부정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 의학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딸을 낳을 때 출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적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신학자 중에 엄마가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은 또 출산을 해야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출산할 때 피를 흘린 것과 그 딸이 앞으로 출산하는 사람으로서 몸의 건강의 상태를 위해 딱 2배의 몸의 건강을 확인하는 시간을 둔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66일 동안을 격리된 상태로 둔다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에서 여인이 딸을 낳았을 때는 그 딸이 또 출산을 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의 상태나 자녀를 낳고 나서 이 사람이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좀 긴 시간을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요즘 이게 또 거의 맞지 않아요? 요즘 애를 낳으면 지금도 거의 한 달가량은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몸을 보존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주만 돼도 나가서 애들이랑 이렇게 쇼핑몰 다니는 엄마들이 정말 많지만, 저희 동양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100일이라 그래가지고, 왜 100일을 막 축하하냐 하면
100일 동안 살아 있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살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딸은 그가 성장해서 또 자녀를 낳기 때문에 2배의 기간에 부정의 기간을 두었고, 이 부정이란 말 자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몸이 정결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구분해야만 저희가 여인이 열등하다 혹은 죄를 졌다,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죄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우리가 감사하고 남성이 정말 잘 보필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아버지가 다 집안에 가장 역대 성실한 아버지들이 요즘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때 점수 따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의 말씀 성경도 배우지만 같이 또 나누지만 가정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또 더 성실한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12장에 유출했을 때, 여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이 6,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이 12장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의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2장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녀를 낳는 것 자체는 여러분 왜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구약은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이고 자녀가 없는 게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녀를 낳는 게 저주고 죄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모순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죄거나 부정한 게 아니라 그때 피를 흘리는 게 다시 그 몸이 온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걸 보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레위기 15장 보기 전에 13장을 먼저 볼게요. 15장을 좀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13, 14가 악성 피부병이고 15장이 연결되는,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거나 피를 흘리는 거, 또 남성이 자기 몸의 신체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한 게 저는 12장으로 연결돼서 15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남성의 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하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몸에서 뭔가 고름이 나온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병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안에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것이 나오는가에 대한 걸 알지 못한 때는 입이나 아니면 성기나 몸에서 고름이 나올 때 그건 항상 이 몸이 지금 병들어 있는 증거라고 봤어요. 여성에겐 특별히 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월경 자체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피가 몸에서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 자체를 다시 병이 아니라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혹은 몸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몸에서 고름이 나오든 피가 나오든 그 피가 묻은 거 혹은 고름이 묻은 옷이나 아니면 천이나 사람이나 다 불결함으로 인해 그것들 다 닦고
몸은 목욕하고 때로는 불태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남성과 여성의 유출이 부정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은 그 당시 의료기술과 또 지역의 기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격리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 것처럼 저는 유출과 고름도 그와 같은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15장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남녀가 동일합니다. 방법은요. 14절 15절만 같이 읽을게요. 1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를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여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성이 유출된 경우도 똑같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자, 15장도 12장과 연결해서 이것이 지금도 그러면 이런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몸이 불결하거나 병든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고 더 보완하면 다시 원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럼 13장 14장 오늘 저희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좀 간략하게 이 본문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악성 피부병입니다.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짜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문둥병이나 한센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피부병.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오해가 있었죠.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센병 걸린 것 자체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손과 발과 혹은 코와 얼굴이 이렇게 살점이 썩어지는 걸 보고 이걸 그 사람이 그 육체적인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번역을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아직도 개정기역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13장 전체를 보면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악성 피부병을 증상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한번 13장부터 요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13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보십시오. 증상이 뭐냐 하면 2가지예요. 부스럼이 나거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기면 그러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돼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 두려운 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경향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름이 왜 나오는지, 왜 내 살갗이 지금 부스럼이 생겼는지 이것이 점점 막 이렇게 번지면 아무도 이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제사장에게 보여서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럼 2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내려요. 3절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3절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셋째, 진단에 대한 판결과 조치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다시 말하면 증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은 아닌 것 같다. 근거가 뭐예요? 털이 하얗지 않아요. 그 부위만 하얗고,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 아는 거죠. 피부의 상태를 보고 아 이건 악성 피부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격리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재진단 결과 정결해진 경우의 조치입니다. 자, 한번 5절 6절 볼게요. 그러나 그의 살갗에 아까 읽었죠. 6절 보면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서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추측은 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은 아니다. 근데 또 일주일을 격리를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재진단 결과 부정함이 확정되는 경우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 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가 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다시 그가 또 진단이 번졌을 경우 이런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바빴겠죠. 판결도 해야죠. 질병관리센터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피부병이다 아니다도 진단해야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면 또 해야죠. 또 대리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 지파나 제사장은 특권층 계층이 아니었고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막노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게 권력화되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로부터 착취하는 자가 되면서 성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회개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잘 생각해 보실래요?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악성 피부병 누가 만지고 싶어요?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19 확진 검사하는 게 제사장이라니까요. 아무 누구도 아니라 제사장이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방역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검진하다가 제사장이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제가 또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희가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에 우리 기독교인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도 지금 방역 이거 있으면 어디 가서 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 좀 방법만 알면 저희가 조그만 교회 가서 방역 활동도 좀 다음 주부터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알거나 가지고 계시거나 구할 수 있으시면 좀 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실 수 있는 분 모아서 어려운 교회나 다음 주에는 좀 방역 작업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자,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 환자다 이랬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절 46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한 게 이런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5절 46절 읽을게요.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이해가 확 되죠. 무조건 격리해요. 진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피부병이 진짜 피부병이면 온 가족에게 퍼져서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다 죽어가기 때문에. 세 가지예요. 첫째, 그는 부정하다 선언을 받으면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인간이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기 딱 좋은 차림새라는 거 아세요? 옷 찢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옷 찢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런데도 머리도 헤쳐 풀어요. 왜? 딱 봐도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게. 그런데 부주의해서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코밋, 그러니까 입가리라는 얘기입니다. 코밋을 맞고 부정하다 해서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다 10명을 치료했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런 선 이해 없이 우리가 읽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삶으로부터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자가 한 명인데 더 재미있는 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저는 반증한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는 이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건 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조치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고요. 요즘 코로나19 격리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도 각방 쓰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외로움이 참, 요즘 그래도 뭐 인터넷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혼자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 봐요. 자, 13절부터 47절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곰팡이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악성 피부병과 집안에 있는 옷이나 이불이나 천이나 벽이나 여기에 곰팡이가 생긴 거를 동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람에게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과 곰팡이의 집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의 정결 예식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가 집안에 있는, 곰팡이라는 건 결국 악성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거기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럼 14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가? 제가 말했지만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 옷에 혹은 집에 관한 정결의식이 동일합니다.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썼지만 49절에서 53절이 곰팡이에 관한 정결예식인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문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 하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자, 여러분 일단 새 2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마리에 3가지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그리고 우슬초 한 포기예요. 자, 그럼 한 마리는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생수를 부은 그 그릇에 이 피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과 그리고 우슬초 한 포기를 그 피와 생수가 있는 그 물에 살아있는 새에다가 이걸 같이 섞은 걸 묻혀서 사람에게 7번을 뿌려요. 여러분 이 3가지는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우슬초라는 게 뭐예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편의 그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게 저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하고죠. 백향목까지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거기에 담아서 살아있는 새에다가 이걸 묻혀서 7번 뿌리고 그 새는 날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는 제가 이 뒤에 적었습니다만 그
제가 말로 할게요. 제사장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주의 전 앞에 7번 뿌려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수 섞은 피 묻은 물을 우슬초와 또 백향목가지와 그 다음에 홍색 털리시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거기 묻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는 기름을 7번 뿌림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져서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신호로 이 예식을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새를 날려보내는 건 저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빠삐용 보셨나요? 빠삐용 보시면 맨 마지막에 왜 절벽이죠. 절벽에서 빠삐용이 이렇게 탁 던져지잖아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Free as the wind, free as the wind. 그러니까 뭐 바람처럼 자유롭게 막 이런 건데, 저는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려보내진다는 건 다시 이렇게 죄인의 삶처럼 막 그런 삶에서부터 뭔가 자유를 선언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2주 혹은 뭐 4주 몇 개월을 본인의 부위가 낫지 않아서 그 처절한 삶을 살다가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가족 안에, 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들어와서도 장막 안에 못 들어가요. 집 밖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머리를 다 밀고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 바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털을 눈썹까지 싹 깎아요. 제가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만 눈썹까지 싹 깎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진단을 받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이 정말 복받쳐 올라서 이 새를 날려보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악성 피부병의 정결 예식은 이제 8, 9, 10을 보면 제가 아까 지금 설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1회 동안에 장막 밖에 있어야 돼요. 진 안으로는 들어오는데 9절에 보면 1회째 되는 날 털을 다 밀어요. 머리, 수염, 눈썹. 그리고 목욕하고, 그리고 정하게 되고 8회째 되는 날에 아까와 같은 일을, 예식을 거행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흠없는 소 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 1마리, 곡식, 고운 밀가루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요건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이 모세로부터 그가 위임을 받을 때 뭘 하죠? 피를 묻혀서 귓볼하고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여기가 동일한 곳에 발라요. 그러니까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 엄지를 발라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과 지금 진 밖으로 쫓겨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결 예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사장에게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돌아올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15절 16절 하나님께는 기름을,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림으로 인해 이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됐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14장 마지막에 54절과 5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칠게요. 위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도 이게 피부병 중에 하나입니다.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은 그 당시에 문화와 그 당시의 의료와 그 당시의 삶의 모습에서 필요한
정결 예식과 제사의 방법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그가 어떤 문화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주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부병이든 아니면 그게 육체의 정욕이든 어떤 것이든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그런 방법으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취하였고, 오늘날에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결하게 받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 사람이 낫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전문적으로 그 병을 낫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의사가 진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에게 나오지 않고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제사장과 같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보였지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저희에게 만인사제라는 말을 준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각 분야에서 지금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는 길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전문적 지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잘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또 어렵지만 15장까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6장, 17장 속죄일 또 피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는 의미가 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속죄와 연결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은혜 안에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